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청주안시 집성촌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시골 동네였는데 대부분 한시성을 가진 분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한두 집 정도를 빼고는 다 한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넓은 세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세상에 한시만 있는 줄 알았어요. 한시가 되게 많았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같이 자랐던 저와 또래의 친구가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30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고 3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군대를 제대하고 또 사회로 나가서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모여서 교제를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서로의 삶을 나누곤 했습니다. 제가 광주로 가게 되면서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몇 년간 모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늘 모이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들을 해주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서 제가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었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몇 번 참석을 해봤는데 교회는 이런 곳이더라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또 한 친구는 해군을 다녀왔는데 해군에 복무하는 동안 저에게 어느 날 편지를 쓴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좀 알고 싶다고. 그래서 성경책을 예쁘게 포장해서 구입해서 보내주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제가 어떻게든 그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무던히애를 썼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여러 기독교의 난제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악이 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고통의 문제까지 여러 가지 질문으로 저를 곤욕스럽게 했고 또 못살게 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당장 나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영혼을 구원해야 하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꼭 덧붙였습니다.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답해 줄 수 있어. 하지만 그 궁금증이 다 사라진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이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혹은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그 사건이 해결되는 것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고 또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반드시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은 전적인 무능력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타락을 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믿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전에 자연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싫어합니다. 타락한 인간 안에 있는 강력한 죄성 때문입니다. 청교도 존 오웬 목사님이 지적한 것처럼 죄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반감과 적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적대적이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냉소했던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은혜를 가리켜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거듭남이란 나 스스로 돌이켜서 이루는 일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가 단순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 제국 아래에서 유대인들에게 허락된 가장 최고의 상위 자치기구였습니다. 종교 문제뿐만 아니라 민사 재판까지 담당했던 최고의 의결 기구였습니다. 지방에는 23명으로 된 소규모의 산헤드린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은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고 있는 71명의 최고 산헤드린이 있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정치와 밀접하게 결탁하고 있던 사두개인들이었고 소수는 바리새인들이었는데 니고데모는 그 소수의 바리새인 산헤드린 의원 중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왔다는 것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가 산헤드린 회원이라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대낮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낮에 찾아오면 많은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고 그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알아봤을 것이고 그것이 그에게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밤에 찾아온 것이라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한 밤을 택했다는 것은 충분히 자연스러운 설명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다른 해석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즉 요한복음에서 밤은 영적인 어둠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과 11장을 통하여서 낮과 밤의 대조를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부각시키고 계십니다. 또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떠나갈 때 그런 그의 모습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3장 3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굳이 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그때가 밤이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굳이 요한은 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에 따르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과 아직 어둠 속에 있는 니고데모의 상태를 대조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부르고 표적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듭남과 영생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서 있지만 여전히 구원이 필요한 아직 빛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을 비추었지만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요한복음 1장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당시 사회적으로 높은 계층에 속해 있고 또 존경받는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계층의 사람이 사실은 이러한 영적인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은 이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의 대조를 통하여서 모든 계층의 사람이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남자였고 수가성 여인은 여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지만 수가성 여인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존귀한 자였지만 수가성 여인은 천한 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순수 혈통이었지만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이방인보다 더 천한 취급을 했던 혼혈 민족의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부류의 사람 중에서도 니고데모는 누구보다 영생에 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율법에 능통했고 종교 지도자요 선생으로서 존경을 받았지만 정작 구원받지 못한 채 영적 어둠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의 배경은 역설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가치로도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도 그에 관한 올바른 지식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지 않았습니까? 경제 수준에 관계없이 배움의 정도에 상관없이 우리는 영적인 밤을 걷던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 이게 가장 신기합니다. 오직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고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고데모의 인사말에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노텐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요. 물론 다시라고 하는 말로도 쓸 수 있어서 그 말을 들은 니고데모의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을 육체적인 재출생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이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아니 모든 경우에서 위로부터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 31절에서 이 단어가 정확히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한 번 더 재출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재창조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니고데모의 오해는 사실 우리 모두의 오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변화라고 하면 흔히 스스로 더 노력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도덕적인 개선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개입하셔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 다시 창조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존재의 개선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쓰던 것을 다시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태동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 위로부터의 출생을 가리켜서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지지하는 해석은 이 물과 성령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가장 지지하는 해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물은 여러 차례 성령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을 보면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긴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을 그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은 정결과 씻음을, 성령은 새로운 삶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에스겔이 예언했던 새 이스라엘의 창조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물이 몸을 씻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동시에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혈통과 율법으로 이루어진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토록 기다려온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값없는 은혜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이 사실을 떠올리시고 리마인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러한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노력으로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의무가 되는 순간 우리는 끔찍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다양한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통하여서 봉사를 한다거나 헌신을 한다거나 아니면 물질을 드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여전히 괜찮다, 내 믿음은 잘 유지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사라지고 종교적 의무만이 남게 됩니다. 영혼은 바짝 말라버린 채 다양한 봉사와 또한 헌신과 사역을 해내느라 허덕이는 모습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의무가 아닙니다. 값없이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늘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위로부터 임했던, 그리고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던 그 거듭남의 은혜로 말입니다. 혹시 메마르고 기쁨이 사라진 공허한 의무만 남았다고 생각이 되시면 다시 위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를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위로부터 임했던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순수하고 때묻지 않았던 그 순전한 신앙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 쉽게 굳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빠졌다고 하면 그 첫 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마음이 막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2주가 되고 3주가 되고 더 길게 늘어지게 되다 보면 마음이 금방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그만큼 쉽게 강팍해지고 무뎌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쉬 굳어지지만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는 것은 지속적인 기도와 또한 간구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한 그 거듭남의 기쁨과 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을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자연적인 출생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훌륭한 가문에서, 아무리 재벌가에서, 아무리 경건한 가문에서 태어난다고 해도 여전히 그것은 육이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출생이라는 것이죠. 니고데모처럼 사내들인의 일원이 되고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도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나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한 출생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이 두 종류의 출생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는 인간의 계보를 잇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새 창조입니다. 니고데모가 이 신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알 것 같은데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언어적으로 절묘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람과 성령은 모두 푸뉴마, 바람은 푸뉴마로 성령은 푸뉴마토스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어원과 어근이 같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단어가 가지는 두 가지 의미를 사용하여서 바람과 성령의 이 신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을 보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수 없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이 바람을 스스로 컨트롤하여서 바람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불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전도서 11장을 보시면 바람의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기원과 행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는 신비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어디로 가는지 정밀하게 추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죠. 바람은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커튼이 펄럭이고 얼굴을 스치는 감촉으로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D.A. 카스는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근원은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간 자리의 흔적은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과 시점을 우리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령이 일하신 결과, 즉 변화된 삶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니고데모는 설명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설명이 불가능한 이 신비를 그대로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난 것에 대한 신비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때를 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의 확신이 들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혹 어떤 유명한 전도자가 집회를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참석하면 내 믿음이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믿기도 했고, 어떤 찬양 집회를 통하여서 그러한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나의 계획이나 통제 아래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불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를 정한다고 해서 그때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주권 아래서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삶의 깊은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때로는 무신코들은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바람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거듭남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성령의 바람이 지나간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바람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또한 삶의 변화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존재를 증언합니다. 내 고집이 꺾이고 사랑하기 힘들던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게 되고 세상의 야망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이 휩쓸고 간 사람의 삶의 흔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나의 생각과 짧은 경험 속에 가두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바람을 사람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듯이 나의 삶과 마음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내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바람에 삶을 맡길 때 내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삶의 변화가, 거룩한 열매가 우리의 삶과
또한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더 나은 도덕적인 존재가 될 것인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네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느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에 대한 종교적인 열심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봉사를 얼마나 했는지, 헌신을 얼마나 했는지를 평가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그러한 헌신은 매우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근거는 아닙니다. 이번 한 주도 내가 한 일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먼저 붙으신 하나님의 은혜, 위로부터 나를 다시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기억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처음 거듭났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로 시작한 신앙을 의무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감사는 사라지고 해야 할 일들만이 남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처음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도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위로부터 제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바람이 지나간 흔적이 삶에 나타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면 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압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삶의 흔적이 반드시 남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내 주장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되며 죄를 당연하게 여기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죄의 모습을 슬퍼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흔적입니다. 이번 한 주도 내 힘으로 변화하려 애쓰기보다 성령께 내 삶을 맡기며 그분이 주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온 그 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3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그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었고, 요한복음 19장에서 그는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그의 삶을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며 또한 이러한 은혜를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을 휩쓸고 지나가도록 자신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바람은 오늘도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메마른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고 또한 그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 우리의 지식과 노력으로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직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정결케 하사 새 생명을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람처럼 자유롭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자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